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9일보다 말씀 묵상 QSD 365 마태복음 53강입니다. 좁은 문은 신자의 길, 넓은 문은 불신자의 길인가? 오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에 대한 말씀 가운데 전통적이면서 대다수의 묵상과 설교를 하는 부분이 있죠. 이 최악의 해석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고 또 문이 좁고 길이 협잡하고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자가 가는 문이라는 거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가는 문이라는 해석입니다. 문이 넓고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다. 이렇게 구도로 보면 얼추 많거든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통적으로 대다수 많은 묵상과 설교가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결과를 보게 될 때 믿는 신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그냥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사실 이 말씀은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심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전통적인 묵상과 해석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불신자라는 겁니다. 그게 많이 있죠. 이 안에 작은 부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우리 신자들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좋다라고 생각하고 불신자들은 참 모두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당연시하면서 안도할 수가 있죠.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말씀을 아주 한 번에다 그냥 없애버리는 있으나마나 말씀으로 그렇게 간주해버리는 아주 최악의 오류라는 거죠. 학생들이 책을 읽든지 또 아니면 성경을 읽든지 단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세계 기구가 있죠. 국제보건기구입니다. 국제보건기구를 한 글자 한 음절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후죠. WHO입니다. 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현관표를 누르면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누구시죠? 라고 묻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현관표를 누르게 될 때 제일 먼저 누구세요? 라고 묻는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누구세요? 라고 묻는다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누구라는 것입니다. 육하원칙에도 이렇게 6가지가 있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있어요. 첫 번째 항목이 바로 무엇입니까? 후가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모든 내용을 다 알았어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알았어도 이게 누구에 대한 것인가를 모른다고 하면 완전히 모든 내용이 다 바꿔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면서 단순한 것이 누구인가라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게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상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무리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무리를 보시면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잖아요. 그 무리는 누구일까요? 불신자가 있을까요? 바로 그 전의 말씀 마태복음 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것은 이제 10개의 도시를 가리키죠.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많은 병자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이 불신자는 없다는 사실이죠. 만일 좁은 문을 가는 자는 신자고 넓은 문을 가는 자는 불신자라면 적어도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불신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불신자가 전혀 없어요. 또한 내용적으로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 중 불신자는 없다는 사실, 그리고 믿는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올 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때 산상수훈은 이 불신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주제가 천국인데요, 하늘의 왕국인데 불신자는 하늘의 왕국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무엇이 필요하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마태복음과 산상수훈의 전반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대상자들은 모두 신자입니다. 벤 다이그램으로 한번 살펴보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신자들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신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신자요. 그 이제 대표적인 신자가 구약에서 롯과 같은 신자죠.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주님의 다스림 안에 순종하는 신자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신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대상자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지 이 안에는 불신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산상수훈을 대하든지 마태복음을 대하든지 또 오늘 좁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에 대한 잘못된 유형이 있습니다. 이건 최근이죠. 마치 행위 구원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에요. 문이 좁고 길이 협잡하고 또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맞아요. 그래서 문이 넓고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무엇으로 이제 이해를 하냐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탈락이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해 넓은 문으로 감으로 인하여 지옥에 간다는 주장을 펴는 그런 해석이 참 많이 있죠. 그것이 행위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또 다른 잘못이에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이 오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신자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넓은 문으로 갔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갔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신자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신자들 가운데서 행위가 없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는 행위 구원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했다는 사실이죠. 한편으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만 그랬다고 해가지고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으로 생각함으로 인해서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질문의 관점은 무엇이었냐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믿는 신자들이요, 죽을 때까지 관점이 바로 뭐냐면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죽었는데 구원받았을까?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게 될 때 시원찮고 죄도 많이 짓고 내가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지옥 갔을까? 그런 생각을 늘 갖는다는 사실이죠. 여기 주님의 대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쭉 이어지는 모든 말씀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흔한 오류가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이게 오류예요. 그래서 따라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사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 구원을 이제 이런 것을 해서 도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곰곰이 상고하고 연구를 하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요, 사람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팩트가 뭐냐면 이 어떤 사람은 우리 보통 사람들과 같이 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받았을까라는 그 관심을 가졌어요. 구원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근데 주님의 관점은 구원이 아닙니다. 뒤에 보게 되면 이 구원의 최고의 즐거움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바로 그 신연, 신연의 즐거움, 최고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누가복음 13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려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Sit down in the kingdom of God.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참여한다는 헬라어는요, 아나클리오인데요, 뒤로 이렇게 편하게 기대어 앉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잔치라고 번역했죠.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의 관점은 구원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최고의 단계, 그 최고의 즐거움인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언제냐면 미래 시제 아닙니까? Shall sit down 그랬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될 때 그 왕국의 왕으로 참여하는 자가 누구일 것인가? 이게 천국의 하나님의 왕국의 미래성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된다고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힘쓰고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구원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제일 주제가 좁은 문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 넓은 문으로 가지 않습니까? 좁은 문이란 무엇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미는 분명해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적극적인 의미거든요. 이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든지 전하는 사람들인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생각지 않고 주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꼭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 어떤 것인지 찾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잦아는 오류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상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의 시작은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구복으로 시작했어요. 구복으로 첫 번째 가르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많은 체력 훈련을 해야 되고 기술 훈련을 해야 되고 부단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들여서 헌신하는 것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못지않게 더 어려운 내적인 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구복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은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금메달을 따는 것도 어렵지만은 우리가 늘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는 것 쉽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이고 재능을 들여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나가는 거 쉽지가 않다는 거죠. 내적인 것도 쉽지 않아요. 이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가 되는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을 보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온유한 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하루 이틀 결심하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오늘도 이 종류석, 석회석 동굴 가운데 이 종류석들이 있는데 종류석들이 수천만 년 있으면서 조금씩 녹아서 그 고드름 종류석이 되는 것처럼 온유한 자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도 그러하고 다섯 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섯 번째, 마음이 순수한 자가 되는 것. 우리는 마음이 다 혼탁하고 혼잡한데 순수한 마음을 갖는 자가 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 참으로 어려운 길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것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설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듣는 것 더욱 어렵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구복의 길을 가는 것을 비롯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될 때 두 번째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아야 된다.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주신 천국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 모든 말씀들 이것이 다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문을 그냥 그 상상의 나라를 펴가지고 막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산상순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길들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좁은 문에 대한 말씀들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다. 그것을 믿고 신자가 된 이후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산상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오늘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날마다 이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힘쓰고 했음이 필요치 않아요.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그러나 구원받은 뒤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격적으로 오늘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하루하루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 오늘 주님의 다스림 안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신자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자들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있고 힘드니까 난 그냥 넓은 문으로 세상 사람과 같이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자에 가는 길, 넓은 문은 불신자에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이나 넓은 문이나 우리 신자들이 가는 길인데 좁은 문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의 길을 가는 길이고 주님의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시게 될 때 왕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넓은 문은 오늘도 편하게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장차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게 될 때 그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좁은 문을 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좁은 문을 가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하냐면 이미 산상순의 대상자들이 누구인가를 통해서 불신자는 없음을 보았습니다. 무리들이 따라왔고 그 가운데 제자들이 나올 때 산상순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내용적으로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절대 이것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산상순의 첫 번째 가르침인 구복과 전적으로 신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불신자는 관계도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것에 관심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오늘도 이 산상수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신앙의 정과정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항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참 소망의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찾지 않을지라도 협잡할지라도 이 길을 간 오늘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신실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힘써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신 역사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정말로 그의 왕국을 구하며 그의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빚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왜 은혜입니까? 오늘도 무지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사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죄 끝으로 삼으셨사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앙의 놀라운 축복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순종하며 가는 길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은 신자의 길이고 넓은 문은 불신자의 길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신자들 가운데 넓은 문으로 육신의 편한 길로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사는 삶을 사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정차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게 될 때 그 즐거움에 참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모든 심령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말씀과 성령 안에 승리케 하시고 매 순간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 아래 오늘도 악한 마귀의 화전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생각을 극복하고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